네. 나와요?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목사님 이게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 좀 기다릴까요? 좀 기다리면 나오나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된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나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자, 준비되셨나요? 자, 제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른손으로 하, 왼손으로 하, 그리고 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죠? 해볼까요? 시작. 하 이렇게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하 그리고 하십니다의 하. 하나님이 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은 즐겁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즐겁겠죠. 그래서 마지막 그 하는 여러분들의 웃음소리입니다. 으아 이게 아니라 하하하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하십니까? 아멘.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 누구의 웃음소리가 크고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한지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마이크를 잡으면 첫 번째 하는 슬로건이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입니다. 아멘.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이 너무 많으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하하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시작.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랑. 잘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 못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 밥 많이 먹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여러분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주민등록증 다 네. 가지고 계시죠? 그 주민등록증은 뭐냐면 어느 나라 사람이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다가 나와 있는 거예요.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경찰을 만나고 경찰 자 주민등록증 내세요. 신분증 내세요. 그럼 그 신분증에는 내가 어디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민등록증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건데 이 말뜻에는 그 나라가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인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나를 책임지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책임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그것만 믿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어디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 엘리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40년, 120년 동안 통일 왕국으로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판, 11지파라고 하는 10지파판, 그리고 남유다에는 베냐민과 유다지파, 베냐민 반지파와 유다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와 아합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합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웃나라 시돈이라는 나라와 결혼했습니다. 시돈은 어떤 나라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 그게 바로 시돈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이세벨과 결혼을 한 겁니다.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애국과 바벨론과 아수르 강대국 이웃나라에 껴있다 보니까 언제 내 시돈 나라가 위험에 처할지 모르니까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시돈 나라의 왕, 그 이세벨과 결혼을 한 건데, 이세벨이 결혼을 할 때 무엇을 가져왔냐면 본인이 섬기던 바알 신상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생긴 바알 신상을 가지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합을 부릅니다. 여보. 집에서 아내가 여봉 부르면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여보 이러면 부르면 좀 위험해요. 이세벨이 아합을 여봉 하고 불러요. 왜 그러시오? 여보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말해보시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당신한테 올 때 제가 무엇을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당신 하나만 믿고 왔는데 제가 가져온 이 바알 신상 하나만 가져왔는데 여보 이 신상을 모실 곳이 없네요. 이 신상을 모실 신전을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하고 얘기했어. 그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줬어. 자, 어디에다 줄 거냐? 이왕이면은 사마리아, 이왕 우리 수도에다 지어주겠어 하고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 하나 만들어주고. 그런데 또 그날 저녁에 되니 또 불러. 여보 우리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알 신전에 와서 예배드리기 편한데 저기 저 밑에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보 부산에도 하나만 지어주면 안 될까요? 뭐가 어렵다고. 좋아 여봐라 부산에도 바알 신전 하나 져줘라. 부산에다 하나 져줘.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여보 도대체 왜 여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괜찮은데 저기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로 비행기 타고 너무 힘든데 여보 그 제주도에도 하나만 져주면 안 되겠어요? 괜찮아. 자, 당신이 원하는 모든 곳곳에다가 바알 신전을 마음껏 지으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 이곳 저곳 이곳에 바알 신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이세벨이 또 불러요. 여보 자, 또 무엇이 필요? 다름이 아니라 나 혼자 가서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바알 신이 너의 남편은 왜 안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여보 내일은 당신 같이 가서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인데 같이 가서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바알 신전에 가서 예배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의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그런데 또 불러요. 여보. 도대체 왜 그러셔?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하고? 당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와요. 아니 왕은 바알 신전을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자 여봐라, 이제부터 이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신 아세라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분들은 내가 다 잡아 죽이겠노라 하고 얘기해요.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그 어느 날 오늘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길르앗에 우하는 자 중에 디벳 사람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너 가서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누구의 말을 전해라? 네 말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을 전해라. 아멘. 하나님의 말을 전해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아합 왕의 앞에 섰습니다. 그 왕이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자 1절입니다. 1절 봅니다. 이제 1절이에요. 그런 분 계세요? 설교사가 이제 하셨는데 이제 1절이에요. 이분 계세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하는 자 중에 디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와서 얘기해요.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지 아니하면 지금부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아합이 콧방울 났다. 저리 가, 이 사람 듣기 싫어. 야야야, 비를 내리신 바알신과 아시라신이야. 뭐 여호와는 저리 가, 듣기 싫어 하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 엘리야가, 자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가서 우다나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너는 여기서 떠나 서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정확하게 하나님은 동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쪽, 남쪽, 북쪽이 아니라 너는 일어나 동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동쪽으로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가서 요단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너는 시냇물을 마시라. 지금 엘리야를 부르시는 우리 17장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5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이.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못같이 말씀같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떠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에 보면 한 골짜기가 나오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수북하게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자, 마른 뼈들이 있는데 여러분, 뼈는 사람이 죽자마자 뼈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썩고 썩은 후에 뼈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 물기가 없습니다. 다 말랐습니다. 뼈들만 있습니다. 근데 그 뼈들이 있는 그곳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시고 말씀하십니다. 37장 4절 시작. 너는 이 뼈에게 뭐예요?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에스겔이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너 가서 마른 뼈들에게 얘기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언이라고 얘기해요. 뭐합니까? 대언. 대언이 뭡니까? 대신 말하는 거. 대신. 여러분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암행어사라는 게 있었어요. 암행어사. 암행어사가 특별 관직인데 특별히 명을 받아요. 임금의 명을 받아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탐과 노리를 찾습니다. 욕심 많은 욕심쟁이 관원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진짜인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딱 보고 파악해가지고 정말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조서를 써가지고 임금에게 보내요. 그럼 임금이 판결문을 냅니다. 너 이만저만 하니까 어떻게 해라. 그러면 이제 암행어사 그걸 가지고 암행어사 줄도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가장 높은 그 관료가 뭐라고 하냐면 뭐야? 누구야? 암행어사.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지방의 왕이야, 왕. 그런데 그때 암행어사가 여러분 이거를 탁 핍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어명이요. 뭐라고요? 어명이요.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어명. 지금 이 암행어사는 임금이 없어요. 그런데 임금님의 말을 대신하죠. 어머니요. 그러면 모든 나라의 그 나라의 어떤 관직들도 그 어명 앞에는 무릎을 꿇고 그 어명대로 벌을 받고 상을 받고 여러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명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이 야 일어나라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무엇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을 향해 외치는데 너의 말을 외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준 나의 말 여호와의 말을 외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신이 많고 아주 말라버린 뼈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 에스겔 너에게 한 나의 말을 대언해. 뭐라고? 마른 뼈들아 일어날지어다. 그러자 그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가 불어나고 심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큰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혹시 받으신 말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그 8월 12일부터 월화 수 목 금 토 일 월화 수 목 금 이게 무슨 날이에요? 12일 무슨 날일 것 같습니까? 제가 휴가 갔다 온 날이에요. 어머 세상에 휴가를 월화 수 목 금 토 주 월화 수 목 금 12일을 주시는 거예요. 와우 12일. 근데 휴가비 여러분 비공개 휴가비를 10만 원 주시죠. 자 12일간 휴가를 주시는데 휴가비를 그만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제 그
만나야 될 사람이 제주도에 계세요. 근데 그분을 좀 만나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럼 제주도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마음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이 정말 기도가 하나님 음성 같아서 제가 일단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현찰은 없어도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죠, 여러분 다 있죠? 네, 그래서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수기가 아니다 보니까 8월 중순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편도가 11만 원. 통상적으로 2, 3만 원대도 있는데 그 편도 11만 원에 3명이 가다 보니까 막목하지니까 여러분 비행기 값만 70만 원이 됐어요. 그래 너무나도 마음속에 가야 된다는 마음을 줘가지고 일단은 티켓팅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한쪽 마음속에 여러분 비행기만 타고 가서 주중은 뭐예요? 자야지 먹어야지. 자야지 먹어야지 움직여야지 그러잖아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교역자들끼리 이제 나눔을 하는데 저보다 먼저 휴가를 갔다 온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하나님이 휴가 기간 동안 180만 원을 채워줬대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후원이 들어와가지고 180만 원으로 휴가를 잘 보내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거든요. 그분보다. 저는 나이도 많고 그분은 육지에서 돌아다녔는데 180만 원인데 저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니까 하나님 최소한 저는 200원 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200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딱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저에게. 네. 어쩌면 마음을 소원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주간에 잠깐 제가 이제 오후에 집에서 월요일날 쉬니까 잠깐 이렇게 누워서 잠은 안 자고 이렇게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온 거예요. 한 권사님이 한 분의 권사님이 전화가 오자마자 전화하시자마자 그래요. 목사님 빌립보서 4장 19절로 기도하세요. 아멘!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뭐지? 자 빨리 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펴보세요. 자, 찾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로 저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장 19절을 딱 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자마자 제가 이 말씀 그래 바로 가도 요거 지금 권사님 나에게 전하셨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기도하라. 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너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요. 제가 바로 넣었죠. 자,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름 넣으세요. 제 이름 넣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용호입니다. 내 이름보다 나는 그냥 목사님 이름 넣고 싶어요. 할렐루야! 제 이름 넣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한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김종구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김종구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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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종무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종무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2주 후에 제가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 가서 제가 거기 있는 분들 용돈도 주고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요, 가고 싶은 데 다 가고요, 먹고 싶은 데 다 먹고요, 갔다 온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죠? 맞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아멘. 아까 그분보다 더 많이. 그런데 우리 양희식 목사님이 그걸 하셨어요. 제가 저한테 전화가 오고 돈이 이렇게 좀씩 들어오고 있는데 성교비 내셔야지요. 할렐루야! 성교비도 보내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사람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안나셀 80세 이상의 어르신들 사역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가짜 자기 이름 넣으세요. 김종무의 목자시니 김종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말씀을 제가 입술로 항상 고백합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하고 내릴 때마다 원사님 차비 내세요. 하하. 여호와는 아무개의 목자시니 아무개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 하신다. 하하하. 그게 차비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입니까? 나의 목자. 아멘. 여호와는 여기서 말씀 전하는 김 목사의 목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멘. 나의 목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멘. 나의 목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세요. 아멘. 받으시고 받으셨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멘. 두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훈련을 받는 사람. 영적 훈련을 받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남자가 군대에 가면 여러분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받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제식 훈련을 받습니다. 제식 이런 거예요. 앞으로 가, 하, 둘, 셋, 넷, 뒤로 돌아와, 가, 아이, 둘, 자연 앞으로 가, 아이,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 신명 교육 가가지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이거 마실게요. 하루에 절반 이상 그거 시켜요. 밥 먹는 시간 됐거든요. 12시에 밥을 먹거든요. 1시간 전에 종어칩니다. 종세 짱짱짱 밥 먹자. 그러면 이제 식판을 들고 연병장에 들고 12시 식사 시간인데요. 11시 1시간 전에 부르요. 쭉 들어오는 거 뭐 하는 줄 아세요? 식당이 바로 여기거든요. 식당 앞으로 가! 헐! 헐! 한 걸음만 더 가면 식당인데 뒤로 돌아가요. 네, 그래요. 자연 앞으로 가서 식당까지 가. 자, 여기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또 자연 앞으로 가. 1시간. 아, 점심에도 1시간, 저녁에도 1시간, 아침에도 1시간 그걸 시켜요. 정말 지겨워요. 밥 안 먹고 나면 잘 안 먹는다. 그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시킵니다. 제식훈련 시키고, 그리고 사격훈련을 시키고, 수류탄 투척훈련을 시키고, 시킵니다. 자, 수많은 훈련들을 시킵니다.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궁극적인 목적. 군대는 여러분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 내가 명령하면 너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해. 이게 군대.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진병교육대에 가가지고 내 생각에는 12시 식사 시간이면 한 10분 전에 부르든가 아니면 다 들어왔으면 그냥 바로 꼬리 시켜주든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의 생각 버려. 너의 가치관 버려. 여기는 군대야. 군대는 명령이야. 명령에 순종이 아닙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돼. 그게 군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복종하십니까? 복종할 때까지 하나님을 훈련시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그 복은 때로는 그 복이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받을 그릇이 됐을 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그립 시내가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또 어디로 보내냐면 자, 보세요. 자, 9절입니다. 9절.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자, 그리 시내가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 자, 시작. 너는 일어나 어디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어. 여러분 시돈이 어디죠? 시돈. 시돈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 악령, 지금 자기 내 조국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한 그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될 그 이세벨의 고향, 그 시돈,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순종.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죽자 그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자기가 아들이 되겠다고 합니다. 아들이야. 내가 아들 돼야 내가 왕이 돼야지. 근데 이미 다윗은 솔로몬을 자기의 차기 대권주자, 자기의 차기 왕으로 지정해놨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자기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아들의 왕권을 잡으려 하니까 도망가요. 근데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사울이 고향인 자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 시므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볼까요? 기습. 사무엘하 16장 5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 사무엘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뭐 했대요? 저주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갔던 그곳이 사울의 고향, 사울의 친족이 살고 있는 곳. 그런데 거기 누가 살고 있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시므이가 다윗을 딱 보자마자 뭐 했대요? 저주한데 어떻게 저주했대요? 한 번 하고 끝났대요? 계속 저주했대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계속. 자, 또 6절 시작.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뭘 했대요?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 7절 시므이가 뭐예요?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9절 스노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한 사람 그 중에 스노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오.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시므이를 가지고 이 죽은 개. 그러니까 개만도 못하다. 개만도 못한 저놈이 지금 우리 왕, 내가 지금 경의하는 그 다윗 왕을 쫓아다니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데 명령만 내리십시오. 쟤는 그냥 내가 가서 바로 한 번에 머리를 베겠습니다. 그런데 자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노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들 무리를 돌을 던지고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야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왕이 되겠다는 거야.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너의 아들 왕이 되는 게 맞아. 너 저주받아 마땅히 하고 계속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다윗을 따라했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저놈을 목을 그냥 한 칼에 베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저 말을 내가 지금 들어야 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끔 내 말을 듣게 하지 마. 때로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교롭게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지고 싶고 특히 교회 내에 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고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기 질투로 인해서 나를 모함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누구야? 나와 누구야?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죠. 오늘 다윗은 충분히 가서 그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아멘. 있다고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저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내가 들을 거야. 얘기해. 엄청난 영적 성숙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 제발 이 기도 제목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들 빨리 좀 내 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 남편도 어떻게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빨리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찾는 여러분들의 교제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기도 응답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찾아 나온 여러분들과의 그 교제를 더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내 생각 다 버리고 앞으로 가려면 앞으로 가고 아멘. 뒤로 가면 뒤로 가고 그때까지 재직을 시키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떠나라, 일어나라, 먹으라, 가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훈련 받으십시오. 어떻게요? 아멘. 천군과 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얼마나 기억이 좋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훈련을 받는 사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하심을 체험하는 사람. 아멘. 아멘이세요? 자, 오늘 열왕기상 17장 6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6절.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라고 얘기를 하죠.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곧 가서 요단한 그리 시냇가에 머물래. 자, 6절 있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셔왔으니.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동쪽 그리 시냇가에 갔어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먹이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까마귀예요. 까마귀. 지금 먹이를 날라다주는 그 택배 기사가 까마귀예요.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가 이걸 들 수 있을까요? 까마귀가 닭다리를 들 수 있을까요? 까마귀가 뭘 가지고 있을까요? 도대체 까마귀 가져온다면 얼마만큼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시골에서 처마 밑에 보면 제비가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제비가 다시 뭘 하나 물고 와서 놓고 또 가고 다시 누가 놓고 머물고 오자 지푸라기 나뭇가지 그거 하나 들고 왜? 그거 이상은 못 드니까. 만약에 얘가 돌멩이 아니면 뭐 시멘트 뭐 큰 걸 들고 있으면 그럼 그걸 한 번에 들고 와서 딱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비나 까마귀나 자기가 들 수 있는 용량이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엘리야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데 먹을 걸 갖다 주는데 누가 갖다 줘요? 까마귀가 갖다. 까마귀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까마귀가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특별히 엘리야에게 보낸 까마귀는 막 이런 뭐 공룡과 같은 그런 까마귀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아니었다고. 무슨 말씀이냐면 얼마만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공급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얼마만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공급받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비록 까마귀가 왔지만 그 까마귀는 하나님의 편이다. 아멘. 비록 까마귀가 많은 것 엄청난 양을 물어올 수 없었지만 아주 조그만한 거 하나를 물어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까마귀는 하나님이 보낸 까마귀.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때론 아멘 이거밖에 안 돼? 아니요. 넉넉하고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넉넉한 아멘, 아멘. 줄 있습니다. 그 넉넉함에 그 채우심의 은혜가 이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엘리야가 시돈에서 있다가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또 아합에 가라고 그래요. 아합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갈멜산의 전투를 제안합니다. 그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이겼잖아요. 아멘. 그랬는데 이세벨이 내가 지금까지 내 기맘때까지 네가 죽인 그 바알의 그 선전처럼 네가 그렇게 안 되면 내가 믿는 그 신과 바알이 나를 차라리 죽일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게 엘리야가 또 도망갔죠. 그래서 저기 남유다의 브에세바까지 가가지고 산을 놔도 하루길도 광야길에 가서 노랫나무에 가가지고 나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천사가 숯불에 고운 떡과 또 물 한 병을 줘요. 진수성찬이 아니니까 여러분. 무한리필 뷔페가 아니에요. 그냥 떡과 물 한 병이에요. 근데 그거 먹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저 이거 좀 보.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5절 8절입니다. 열왕기 19장 5절 8절. 시작. 누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아니 천사가 깨운 거예요. 야 일어나 먹어. 기대를 하고 딱 봤는데 뷔페예요? 뭐가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밖에 없어요. 아니 먹으라 해서 딱 눈을 뜨고 봤는데 무한리필 뷔페가 아니라 떡과 물 한 병 있습니다. 근데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자 8절 열왕기상 19장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얼마큼 갔대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40주 40야를 갈 수 있어요?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에요. 40일 40주 40야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걸로 봐서는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40일을 간 거예요. 엘리야가. 근데 무엇으로 갔습니까? 그가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가치관을 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찌 물 한 병 먹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받으니 넉넉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받으면 넉넉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는 누구죠? 고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뭐 이렇게 어려운 걸 계속 물어보냐. 지가 다 알아서 하지. 고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여러분 그러면 조지 뮬러예요. 이 조지 뮬러의 그 항상 이름 앞에는 하나의 수식어가 있는데 뭐냐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 여러분 몇 번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한번 써보세요. 괜찮아요. 이런 신앙 이름이 쓰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1835년에 유행성 콜레라로 고아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움에 내가 쟤네들에게 무엇인가 좀 도와주고 싶다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그게 고아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조지 뮬러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81장 10절입니다. 시편 81장 10절. 시편 81편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까 우리 전도사님 나 마지막 그 생각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내 그 설교 노트를 봤나? 자 조지 뮬러가 보아원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82장 10절인데 이 말씀을 보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에게 지금 말하는 나는 누군 줄 알아? 애굽에서
출애굽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라던 너희를 꺼낸 사람이야. 그게 나야.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입을 크게 열어. 어떻게 열으라고요? 크게 열어.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냥 내 입을 열어라가 아니라 네가 벌릴 수 있는 만큼 아멘.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아멘. 네가 연 만큼 내가 채울 거니까 너는 나 믿고 열어. 내가 채울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지밀러가 그 말씀을 구해잡고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 믿고 제가 구하원 시작합니다. 구하원 시작했어요. 몇 명 가지고 여러분 30명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고아원이 10년 후에 300명이 되었고요. 1870년에 자그마치 2,000명이 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건물을 여러분 5개 다 지었어요. 2,000명을 뽑는. 그런데 이제 고아원이 점점 늘어나고 먹여야 될 아이들이 늘어나고 2,000명이 하루에 먹는 식사 비용이 얼마나 들을까요? 어마무시하겠죠. 그것을 이 조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우유가 필요하다면 지나가던 우유차가 고장을 가지고 우유가 공급되고 빵이 오고 수많은 기적들로 2,000명들을 먹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사업가가 조짐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 이웃 도시에 어느 아무개 장로입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버니다. 근데 저는 사업을 하는 목적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저는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지 밀러 목사님을 찾아가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하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냈대요. 어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아무개야 너 내일 아침 조지 밀러를 찾아가라. 그래서 제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때 조지 밀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알았지? 나 지금 제주도 가야 되는데 나 지금 휴가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제가 사실은 지금 제주도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조지 밀러가 그 사업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군요. 그러면 당신을 이곳에 보낸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걸 도와주십시오.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받지만 받겠습니다. 조지 밀러의 대답입니다. 조지 밀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 만큼 하나님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 바람이 여러분들의 자신의 목적, 내 기도 제목 응답받아서 내가 그냥 기쁘고 내가 즐겁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여기와 지금 우리 여기 판단에서 오늘 몇 번째 설교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지금 세 번째 설교하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하하.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신용불량자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지금 제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사업을 했었어요. 사업을 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11월 달까지 2,115만 원을 내야 되죠.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 추가비 얼마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10만 원.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2,115만 원 목사가 어디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럼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2,115만 원 주세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김목사 너 목사면 목사다운 기도해. 그래요. 목사다운 기도가 뭡니까? 목사다운 기도는 뭐냐면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쭉 불러놓는 기도해요.
아무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아무개는 그럼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3, 40분 훅 가요. 그럼 제 기도를 할 시간이 없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정말 기도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려고 하면 계속 김 목사야, 목사다고 기도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멘. 그런데 제가 첫째 날 그걸 간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줘요. 아멘.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왔을 때 그 손바닥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세 번째 간증이 오잖아요. 다 다 해결했어요. 해결하셨다.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 11월 달까지 얼마 전에 아니 벌써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 하나님의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다 잊어버리셨다. 설교 다 잊어버리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려갈 때 마이크 꽂아야 되니까. 앞으로 목사님 거기 꽂는 거 있어. 이거 마이크 꽂는 거 있어요? 어디요? 이거 아니요. 역시.